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이 개혁교회 신학자 장 켈빙이 주장한 건데, 그는 기독교 강요 1편 13장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명백하게 자신이 삼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더욱이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본질이 삼위로 분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현존하는 삼위일체를 잘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 소리는 안 듣습니다. 이 삼위일체 용어를 쓰게 된 대표적인 성경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있습니다. 삼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므로 이 말씀이 삼위의 용어에 기초가 되었고, 또 일체에 해당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그러므로 이 내용으로 한 분 하나님, 또 한 하나님이라고 일체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위일체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현재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 쓰이고 있는 내용들이 대략 이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양태론인데, 이 하나님을 세 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오직 한 분만이 계시다 해서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또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한 분이 여러 대상을 쫓아서 여러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설입니다. 또 다른 이 삼위가 한 분이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 태양을 비유해서 태양과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열이 있다. 또 물이 화학식 H2O를 써서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비유해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또 나무로 또 표현하기를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한 분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단인 것은 단일신로 성부만 하나님이다. 또 이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삼신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삼위가 모두 영이시라는 삼영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교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이렇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분들 중에 한 분에도 안 계시면은 하나님이 안 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분 하나님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한 분 하나님 속에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이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시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중구난방식으로 교회에 혼재해 있습니다. 근데 위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하게 되었나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하게 된 것은 AD 4세경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냐 아니면 아니냐 그 논쟁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과 또 하나님으로는 맞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한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논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즉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로. 그때 황제가 당시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1세인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이 교회가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위기에 처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AD 325년에 최초로 보편교회 회의였던 니케아 공회를 열고 그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나섰고 그 후에 니케아 신조를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유사 본질을 외치던 아리우스는 정제되고 즉 이단으로 정제돼 버리고 일단락 됐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오늘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교회가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2세기 중엽 라틴 법률가 토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러 세기를 거쳐 그 안에 여러 내용들이 첨가되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설명하는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삼일체 교리가 어려운 것은 이 용어와 설명되어지는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삼위일체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오거스틴은 누구든지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삼위일체를 이해하고자 하면 정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도 오늘날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말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기다 원어 해석까지 쓰면서 히포스타시스, 본체나 실체, 우시아, 신적 본질, 페르소나, 인격, 위격, 또 나가서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침투, 거기다 내재적 삼위일체, 경세적 삼위일체 이렇게 막 설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목회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반 성도님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감도 못 잡고 그냥 묻지마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거를 들으면 알게 되는 것이라 알려고 하면 할수록 정신만 점점 혼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결론은 이것은 신비다. 인간이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독특한 교리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마 신앙으로 그저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교회만 충성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데는 필수적이나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 삼위일체 속에 내포된 내용들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신학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가 나타내는 표현의 어려움은 삼위 쪽을 강조하면 세 분 하나님 쪽, 즉 삼신론에 가깝고 일체 쪽을 강조하다 보면 양태론 비슷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이 아닌 한 하나님으로 하면 각자 분리되면 한 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즉 인격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는 연합체가 되어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만든 교리인데 왜 설명이 쉽지 않고 이해가 어려운 걸까요? 그것은 일체에 해당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삼위일체 교리의 필요성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즉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해서 같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유사 본질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아니했던 때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초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생년월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없다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 없다가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강조하는 데가 잘 알려진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창조된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하긴 비슷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지 않다. 그렇게 아리우스가 주장한 게 바로 유사본질이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니라고 시비를 거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어떤 이단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나님으로 시인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귀신도 이 하나님을 다 시인합니다. 야고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내니라. 또 사탄도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즉 그 말씀을 부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귀신과 모든 이단들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단도 사탄도 마귀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일체에 해당하는 그 한 분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마땅한 것인데, 지금 삼위일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분에 대해 구분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한 것이 개혁신학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 편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격의 통일성 안에 동일한 본질과 능력과 영월성을 가진 세 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은 아무로부터도 나거나 나오지 않았으나 아들 되시는 분은 아버지로부터 영원전에 나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전에 나오셨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 분, 즉 성령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명품과 짝퉁을 압니다. 짝퉁은 이 명품을 아주 똑같이 일반 사람이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게 짝퉁입니다. 그러나 짝퉁과 명품이 다른 거는, 짝퉁은 재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명품을 만든 사람하고도 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는 명품과 짝퉁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명품도 명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샘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샘플을 보고
그 명품들을 만들다가 그 샘플과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건 불량품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샘플과 명품 그 다른 것들은 질적인 면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삼위일체 속에서도 이 명품 중에서도 명품, 그 명품을 있게 하는 진품, 샘플에 대해 해당하는 분이 하나님, 즉 하나님 속에서도 하나님의 표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계로도 하나님 아버지를 표준으로 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표준이 되시는 근본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두 분과 동일선상에 놓는 삼위를 만들어 놓고, 일체란 말에 다른 가상의 한 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설명하는 모순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설명하리로 교리로 쓰면서 이단을 구분하는 데는 기준이 돼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이해할 수 없는 미궁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동일본질과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유사본질의 싸움 내용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비교했을 때 같느냐 아니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단추도 첫 단추가 잘못 맞춰지면 나중에 옷이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준도 온전히 정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교리를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는 그 다음에 근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예수님한테 붙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도 되고, 또 근본을 하나님 쪽으로 붙여서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바로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 명품인데 샘플, 명품 중에서도 진품인 샘플,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구별되는 두 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일 본질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시작했다가는 결론이 이해가 어렵다, 신비한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상상하고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되는데, 이 삼일체교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내용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존에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보다 성경을 근거로 각자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와 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